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해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 함께 교독한 후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으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준 것 중 하나가 왕정입니다. 왕정 제도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통로이자 또 재앙의 원인을 제공하여 백성들의 운명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왜 계속해서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그 왕조를 약속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뜻을 더욱 의지한 죄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백성들의 요구로 세워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의 뜻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4장 마지막에서 사울은 전쟁 준비에 열중하게 되었고 그 준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성과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15장 첫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멸은 아말렉 족속과 그 모든 재산을 모두 없애고 불태워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물품들은 이방신에게 바쳐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물품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진멸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들은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과 그의 기름진 가축들을 남겨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12절에서 그의 의도가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은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비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명성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를 갈멜에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 것입니다. 이후 사무엘이 찾아가 가축들의 소리를 듣고 사울의 죄를 알게 되고 사울왕에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축을 남긴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백성들에게 덮어 씌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지도해야 했던 왕의 직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오늘 22절에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형식에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심이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자 사울은 이제서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 입으로 이 죄의 근원에 백성의 말을 두려워하였음을 밝히게 됩니다. 백성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은 끝까지 백성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더욱 중요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죄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백성의 눈을 의식해 사무엘에게 자신을 용서하고 함께 돌아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간청합니다. 이 요구에 사무엘이 완강히 거부하고 가려고 하자 사울이 겉 옷자락을 붙잡았고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게 됩니다. 찢어지다라는 히브리어 카라는 떼어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옷자락은 왕궁으로 자주 상징되기도 했습니다. 이 옷자락이 찢어진 것을 보고 사무엘은 사울의 왕위가 폐하여질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징이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서 사울은 여전히 인간적인 시선을 중시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신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한 사울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백성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울은 백성의 뜻을 더 중요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돌아오고 사울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이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각 왕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사무엘을 통해 이루어졌고 사울의 왕위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과 사무엘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이날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음 왕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사울은 13장에서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먼저 책망을 받았었는데 그에게 다시 주어진 기회를 그 스스로 다시 놓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번에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의 모습을 사울이 보였다면 다시 그의 운명이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시선과 욕심을 앞세운 죄는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인간의 판단을 중시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의 사울과 다를 것이 없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선택을 하십니다. 외모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던 사울은 이제 내면적인 면에서 그보다 나은 사람으로 대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택이었던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시선에 맞는 또 다른 왕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일 중요시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외적으로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실상은 폐위당해 버려진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는 백성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사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과 시선을 두려워하고 청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두려워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과연 결단하였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저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말과 행동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을 더욱 두려워하고 또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마음을 더 중요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사울과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사울의 왕과 같은 행동은 없는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